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러한 감사의 유익은 이 기도가 갖고 있는 또 부작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또 감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는 다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 약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지만 그 약이 또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약에는 다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 빈속에 약을 먹게 되면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위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천공이 생기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이제 위장을 보호하는 그러한 소화제 같은 그런 것들을 함께 약과 넣어가지고 같이 먹어야지만이 부작용도 없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기도도 참으로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기도 응답 받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도 더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많은 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많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기도함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심각한 부작용이 한 두 가지 정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째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낮아지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 높아지는 것을 구하는데 내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도 같이 높아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또 특별히 기도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교만을 영적 교만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기도해가지고 생기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으면 기도 응답을 안 받는 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참으로 위축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가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기도만 계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를 또 계속할 수 있고 또 기도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한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다시 낮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먼저 일단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빼앗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가 다시 뺏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는 꼭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문제를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또 뭐겠습니까? 그냥 아예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차피 응답해 줘봤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응답 받은 걸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나중에 더 실망할 텐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부자가 됐다가 가난해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천한 삶을 사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힘든 것은 높아진 사람이 천해질 때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것 같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잘 안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도 오늘 주보에 함께 나아가서 2026년 내년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어서 여기 기도함에다가 이렇게 넣으라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그 기도함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또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갖고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되느냐 보면 이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참 응답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가 안 되냐 그러면 자녀는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자녀는 기도하지 않는데 부모로서 꼭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응답이 돼도 자녀는 그것을 별로 원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할 거 아닙니까? 기도했던 부모나 또 기도했던 저는 감사하겠지만 진작 자기는 높아졌고 자기는 응답받아서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교만의 그러한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꼭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응답을 잘 받고 또 그로 인해서 후유증을 없애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먼저 감사의 본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줘야 됩니다. 평상시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면서 계속 감사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게 그가 비록 믿음이 좀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너도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자녀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 좀 자녀가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응답되면 감사할 것을 약속받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응답받고 감사 안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내가 만약 응답받으면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냥 서약을 하고 기도해라. 서약이라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필요해서 뭔가를 달라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으면은 감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감사를.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은 걸로 인해서 높아지고 좋아졌을 때 교만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으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는 우리가 참 어려웠던 사람,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참 천한 사람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참 곤란하고 힘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 만일 감사가 빠지면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냥 마냥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됐다고 해서 그냥 마냥 기뻐하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잘 안 되고 힘들면 도리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건 몰라도 힘들기 때문에 어렵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는 않거든요. 안 되니까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자체가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 그 자체도 어찌 보면 교만이 빠졌다면 그것이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평강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뭔가 일이 막 잘 되고 막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번은 이 우시야 왕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농업을 장려하고 또 건축 사업을 활발히 해서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진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얻어서 강성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 잘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에 빠진 우시야 왕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향을 피울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니까 왜 내가 그걸 못하냐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 향로를 들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우시야의 행동을 막고 경고했지만 그는 화내면서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 이 문둥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옛날에는 나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자 그가 바로 이렇게 별궁에 이렇게 이마 격리돼서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고 그 아들이 바로 요담이라는 아들이 왕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높아졌을 때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다니엘이 아마 높아진 인물로서 가장 큰 인물이지 않을까. 전 요셉보다도 다니엘이 더 높아지고 또 그 자리를 많이 오랫동안 힘있게 차지한 사람이 다니엘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가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그가 늘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감사를 빠뜨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이 자신의 그 자리를 그 높은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감사인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늘 나타납니다. 특별히 기도의 때가, 기도 응답의 때가 대부분의 경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응답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점보다도 항상 늦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오래, 늦어도 오래 하네. 하나님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후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아예 그냥 응답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응답이 꼭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한테도 기도 부탁도 하고 했는데 응답 안 되고 끝날 수 있는 기대 제목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도를 안 했으면 괜히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 안 받으니까 굉장히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실망을 안 한다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실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응답 안 됐는데도 그냥 뭐 괜찮아.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가 정말로 믿고 신뢰했던 분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그분이 안 들어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닥치는 겁니다. 이게 저건 기도의 심각한 부작용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반드시 다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과 우리를 향한 더 넓은, 더 큰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더 많이 하시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웃과 만날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줍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요구하고 요구하지 않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렇죠? 먼 사람들은 내가 돈을 주니까 이것 좀 사게 해달라고 하면 주고, 내가 이걸 부탁하면 그 사람이 해주고,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생각 외로 내가 요구해도 안 들어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체면을 생각하고 뭔가 내가 강하게 요구하면 모르는 사람이나 이웃이나 또 친구들은 들어줘도 가족은 안 들어줍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하는 거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내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는 그것도 고려하면서 주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가지고 자녀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꼭 어디 이렇게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만 부모가 줬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부모가 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는 줘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걸 가지고 주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는 거 가지고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꼭 남에게 구하듯이 이웃에게 구하듯이 자기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해야지만이 구하는 것만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고 구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뭘까? 이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해라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찾아서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구하듯이 구하다가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 제목에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요즘 세상 말로 필이 꽂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거 기도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지? 그것에 완전 사로잡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게 사는 내 자신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쩌다가 부모에게 한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부모가 그거 안 들어주니까 그 안 들어준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뭡니까?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딱 하나의 나무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아담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뭐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10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먹지 말아라고 하는 그 하나에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안 가겠어요? 처음에는 저거 먹으면 나 죽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독과일이잖아요. 독과일과 같은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부정하고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막 우리 전 생에 살았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나는 이해가 돼요. 오랜 세월 후에 보니까 그게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먹으면 나를 갖다가 죽이는 게 아니라 저걸 먹으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저거 먹으면 내가 굉장히 지혜로워질 것 같고 그냥 환상에 빠진 거죠.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 먹지 말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그것에 대해서 막 그 집착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나무 하나를 줬을까? 왜 주신지를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나무 말고 다른 그 수없이 많은 나무를 평범하게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수많은 나무들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함 없이 그냥 이렇게 먹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감사함이 없다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그 나무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이라는 게 왜 생긴지 아세요? 왜 남의 여자를 탐하는 줄 아세요? 그게 문제라는 걸 사람들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가 나에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평상시 때 안 갖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걸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을 10년, 20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여자가, 다른 배우자가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만나면 나는 모든 걸 잃게 되고 모든 것으로 나의 명예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됐던 것이 나중에 저 여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제들 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뭔가 나하고 상관없는 뭔가 다른 어떤 백마 탄 남자가 나타나고 공주가 나타나서 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집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해가지고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없어도 돼요. 응답 안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은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 안 받아도 나는 감사할 정도로, 아니 내 마음에 불평이 없고 불안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라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응답 받아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나에게는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 응답 안 해줘도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응답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주면요, 나 완전히 내 인생 끝난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안 주면 나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면서 그것의 모든 것을 걸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그렇게 충만한데 그거 안 주면 뭐가 문제예요? 응?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도 어떤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면 감사 없이, 소화제랑 같이 안 넣고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그 약이 자기의 병을 처음에는 낫게 해주지만 다른 병 생기게 하듯이 감사하지 않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요,
그 기도가 자기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를, 심각한 욕심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막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착각에 빠져요. 다 막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선을 넘는다는 게 뭐냐면 욕심이 과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만일 욕심이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들어주시겠어요? 예?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많이 찾아낼 줄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감사 제목에 적은 사람들은 감사 제목이 정말로 빈약해요. 제가 감사 제목을 이제 적는데, 컴퓨터에다가 적는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것보다도 기도하지 않은데 나에게 응답받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데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막 별로 그냥 감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기도한 거 가지고 모든 게 다 움직이냐고요. 내가 뭘 계획하고 뭐가 생각하는 대로 막 이 세상이 막 움직여야지만이 자기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강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그러한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선물들이 나한테 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거냐고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뜻이 더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시고,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또 계속 하려면 늘 기도할 때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응답도 계속 나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도 하나도 안 생기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늘 관심이 많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참 부작용이 없이 기도 생활도 잘하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 방법이 감사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기도해서 정말 올해 2025년을 하나님과 좀 원망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기도 응답 안 받은 것 같고 원망한 마음을 좀 이제 잘 정리하시고 2026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너무 많고 에덴의 각종 나무 실과가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나를 죽이는 독사가가, 독과일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불평불만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에 계속 힘쓰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여 응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평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풍성한 길로 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